여러분 뉴스를 보면 요즘 정말 말세가 다가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 전쟁이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 저도 이제 지난주에 선교를 갔다 와서 로밍이 안 되는 거예요.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제 아무런 뉴스나 소식을 듣지 못하다가 한국에 딱 도착해서 뉴스를 열었는데, 야,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어제 밤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이제 폭격기가 이란으로 향해 가고 있고 또 이란에 여러 폭격이 또 일어난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게 쉽지가 않구나. 또 19일 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 뉴스에서 잘 나오지 않지만 서해에 북한이 또 미사일을 발사했다라는 소식도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마치 전 세계 어느 곳에서 누군가가 트리거만 던지면 마치 제3차 대전이 일어날 것 같이 그렇게 흉흉하고 또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두려움이 있고 또 염려가 있고 이것이 남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 전쟁의 그 한가운데 어떻게 보면 있는 한 국가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사실 성경에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마지막 때에는 전쟁이 있을 거고 여러 환란이 있을 거고 여러 핍박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을 보면 최소 100장 이상의 말씀에서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그만큼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날 교회는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그만큼 중요하게 경각심을 갖거나 또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자, 첫 번째, 과거의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의 영향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다미선교회라고 들어보셨죠? 1992년 10월 28일 날 다미선교회라는 이단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 휴거가 일어날 거다. 우리가 천국으로 다 들림을 받을 거다. 그래서 여러분의 전 재산을 다 팔고 여러분의 회사를 그만두고 여러분의 삶을 다 포기하고 이제 여기 이단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삶을 드려야 된다. 이날 우리가 분명히 휴거할 거다. 그래서 온 세상의 뉴스가요, 그거를 취재하고 주목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기대했어요. 이제 드디어 뭔가가 일어나는구나. 이제 휴거가 일어나는구나. 막 기다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 여러분 휴거는 불발됐습니다. 이런 뉴스와 함께 모든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때 전 재산을 팔아서 바쳤던 이단에게 다 드렸던 사람들이 막 억울해하고 회사를 그만뒀던 사람들이 이제 복직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면서 이 타격이 이단에서 일어났지만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 종말론에 대한 시한부 종말론에 대한 이러한 낙인이 찍혀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종말에 대한 색안경을 끼고 이제 교회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 말하면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많은 교회의 많은 목회자들도 이 영향 때문에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서 말하는 것에 되게 두려움을 갖게 된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비 이단들이요, 한국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냐면 이 종말 마지막 때라는 중요한 단어를 다 뺏어갔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단이 말하는 중요한 단어들이 있거든요. 뭐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사실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한다라는 중요한 단어거든요. 이단이 이것을 뺏어갔어요. 또 뭐를 뺏어갔습니까? 이긴 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이긴 자가 신천지 이만희가 되어버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14만 4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숫자가요, 신천지에서는 구원을 받은 숫자로서 그렇게 이 중요한 단어들 하나하나를 다 뺏어갔습니다. 심지어 천년왕국, 또 다른 이단에 가면 천년왕국회관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중요한 성경에서 다루는 메시지들을요, 이단들은요 다 뺏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요 이러한 단어들을 말하기가 민망하게 됐습니다. 어색하게 됐습니다. 이거 말하면 이단 아니야? 이거 말하면 좀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러한 기조가 한국 교회 가운데 흐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성경에 나오는 이런 중요한 단어들과 용어들을요 금지하기보다는요
참된 복음 안에서 그 바른 의미를 회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빼앗겼던 마귀에게 빼앗겼던 모든 중요한 단어들을 다시 한번 찾아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왜 이 시험 종말론에 대해서 교회에서 말하기 어려운가라고 했을 때 이제 경제가 발전하고 교회가 부흥하면서 또 교회가 힘이 생기면서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별로 강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모든 것이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말할 그때 재난이 갑자기 닥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아기를 낳을 여인이 갑작스럽게 진통을 맞이하는 것과 같아서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시대는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안심하다, 안심하다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100년도 채 안 된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일제강점기 시대 때는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아시죠? 정말 죽기 살기로 예수 이름 붙잡고 살았습니다. 저도 부산에 갔을 때 어떤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의 그러한 교회 또 박물관 여기를 방문했을 때요, 어떤 걸 느꼈냐면, 와, 우리 신앙 선배들은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하늘 소망을 품고 정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죽기 살기로 생명을 바쳐가면서 신앙생활을 했구나. 그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단어는 뭐였어요? 예수님의 재림, 천국 소망, 마지막 때 이런 믿음을 가지고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나라도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보릿고개를 지나면서요, 사람들이 가난과 고난을 경험하면서 한국교회가 급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막 부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요 우리가 뭘 붙잡았냐면 중요한 단어들이 있었어요. 천국 소망, 예수님의 재림, 본향. 그래서 천국은 내 것일세 이런 찬양들을 부르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그 길을 가리라, 이런 말씀들을 붙잡고 이런 찬양들을 붙잡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주님 앞에 달려갔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시대에 불러지는 많은 찬양들을 보면요, 우리의 삶에 초점이 되어 있어요. 주님 오실 것은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내 현실이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물론 이런 메시지도 필요해요. 내 현실에서 예수를 잘 믿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붙잡고 내 삶 가운데 믿음의 승리를 하며 살아가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시즌에 맞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는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 주님의 재림, 천국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다 버려버렸어요. 심지어 제가 다음 세대들이 부르는 찬양들,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찬양을 인도하다 보면 찬양들을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천국 소망, 주님 다시 오심 이런 가사나 이런 찬양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냥 주님 저 지금 너무 힘듭니다, 주님 지금 너무 괴롭습니다, 주님 믿음을 주세요,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내 믿음 붙잡고 살아가기에도 급급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내 삶이요, 내 신앙이요 너무 편해졌기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굳이 천국에 가지 않아도요 지금 현실에 만족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질걸요. 예수님 아직은 오지 마세요. 지금 저는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성공도 해야 되고요, 돈도 벌어야 되고요, 결혼도 해야 되고요, 공부도 해야 되고요, 저는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직은 아니에요, 오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기 얼마나 좋아요. 천당 밑에가 어디래요? 분당이래요. 분당 밑에가 어디예요? 수지잖아요. 우리는 분당만큼 그렇게 좋지는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당 밑에 수지로서 우리는 그 지금 편안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오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회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사람들은요 천국 소망과 예수님 재림에 대해 더 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이 편해지고요, 교회가 힘을 얻어서 교회가 커지기 시작하면요 더 이상 주님 오실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 현재에 관심을 두고요, 주님과 나는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될 메시지는 천국 소망,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 신학적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마지막 때 두둥 해서 2050년 마지막 때가 올 것입니다. 2100년 마지막 때가 올 것입니다. 두둥 하면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요, 어느 한 날짜, 어느 한 시기로 결정을 해버려요. 근데 성경에서요, 말하는 마지막 때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는 언제일까요? 성경은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더 중요하게 말하면 성령이 오순절날 이 땅에 오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그 긴 기간을 뭐라 그래요? 마지막 때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때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자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뭐라 그래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요엘서에서 예언했던 말씀을 이 베드로가 말세에 라고 말합니다. 말세가 언제라는 거예요? 지금이 말세라는 거예요. 지금이 성령이 마시는 시대, 지금이 교회의 시대, 지금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마지막 시대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0절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지금이 말세래요. 이 말세에 너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대요. 자, 우리 한 번 더 요한일서 2장 18절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지금이 마지막 때래요. 요한은요, 지금이 마지막 때라.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할렐루야. 우리는 마지막 시대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봉인이 풀리는 것, 뭐 마지막 심판이 있는 것이 그때가 땡 하면 뭔가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여기에 있는 제자들아, 너희 중에서 인자, 예수님이거든요, 내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왕권을 가지고 다시 재림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대요. 그러면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예수님 안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요, 마지막 때는 시작되었고요, 언제든지 예수님은 오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때에, 초대교회의 때에, 그때도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하고 그때도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오실 수 있다라는 거고 내일도 오실 수 있다라는 거고, 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요, 물론 예수님께서 시와 때와 천사들도 아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지만 그 마지막 때는 언제든지 도둑과 같이 임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200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을까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까지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그 조건이 있는데요, 우리가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있거든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예수 믿고 내 삶이 편해지고 예수 믿고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천국에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무엇을 위해 힘써야 되냐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돼요. 성도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냐면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고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모든 공통 분모는 뭐냐면 영혼 구원에 있어요. 왜? 영혼이 구원될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10절,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만천하에 전해져야 된대요. 그리고 14절 마태복음 24장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에게, 모든 언어에게, 모든 방언을 쓰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때 언제래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냐면요, 지금 엄청난 영적인 전쟁을 싸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피지컬하게도 전 세계 가운데 전쟁이 있지만 우리 영적 안에서도 전쟁을 싸우고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열방의 복음을 전파하고 믿음의 싸움을 살아가는 시기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입니다. 반면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면 모든 것이 끝나버려요. 그러면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서 마귀는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어요. 갇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뭘 원해요? 한시라도,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끌고 가려고 지금도 졸음을 줘서, 지금도 말씀을 못 듣게 해서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는 게 누구의 역사라는 거예요? 마귀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을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요, 한시라도 예수님 오시는 걸 늦추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파하지 못하게 해요. 실제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세계 열방에서 선교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보내면 빠른 열매를 얻길 원하잖아요. 선교사님 얼마나 전도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근데요, 사실 진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어두운 땅에 가면요,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김용희 선교사님의 첫째 아들 되신 선교사님이 깜짝스럽게 이 키르기즈스탄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지금 체첸이라는, 러시아에 있는 체첸이라는 국가에서 선교를 하시는데 거기는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면 바로 추방입니다. 그냥 몇십 년 동안 거기서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고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뿐이지 예수를 전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나라도 지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왔던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중국은요, 예전에는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면 감옥에 가뒀대요. 근데 지금은요, 이제 고문을 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에서 볼 수 없지만 물고문을 한대요. 자식들 다 보는 앞에서 부모 선교사를 데려나가 너네 뭐 했어? 너네 누구 만났어? 하면서 물을 입에다 부어서 물고문을 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는 겁니다. 왜요? 마귀는요, 복음이 전파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 하면 여러분 안에 떠오르는 단어가 몇 가지 있을 거예요. 뭡니까? 환난, 핍박, 고통, 순교, 어려움, 고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단어들이 떠올라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야, 마지막 때는 식량도 없어, 음식도 없어, 우리는 산으로 가야 돼.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 중에 몇 분은요, 현재 이런 도시 생활을 다 정리하시고요, 아예 산으로 올라가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거기서 감자 농사 짓고 옥수수 농사 짓고 마지막 때 성경에 산으로 올라가라 이런 말씀을 듣고선 산으로 올라간 분들이 진짜 실제로 계세요. 자,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그렇게 이 말씀대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우리 마지막 시대 믿음 어떻게 지켜내지? 막 이렇게 염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근데 잘 들으세요.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시대의 성도가 살아가야 될 모습은요, 패배주의적인 모습도 아니고 소극적인 모습도 아니고 도피적인 신앙을 말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본질은요, 지금 이 마지막 때의 교회의 본질, 교회의 사명, 우리의 사명은 뭐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른 나라 미전도 종족에게요,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두려워서 저 이거 못해요, 저 산속에 갈래요, 이게 아니라 너희는 세상에 들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내용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패배주의에 빠져 있지 마십시오. 마귀는 공격을 할지라도요,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내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을 듣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분명하게 재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고요, 마지막 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가 가까울수록 성령의 역사도 강력하게 일어나지만 마귀의 역사도 강력하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미혹을 해서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강탈하고 도둑질하는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길 원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제가 최근에 기도를 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또 여러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에게 주시는 한 단어가, 계속 생각나는 단어가 있었어요. 뭐냐면 신천지라는 단어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이 등록을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여기는 신천지는 아니죠? 그래서 제가 교회 입구에 있는 스티커를 보여드렸어요. 저희 교회는 신천지를 반대합니다. 신천지는 들어오면 안 되는, 우리는 정통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요 여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신천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수련회에서 김성교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한 교회에서 막 교회가 이제 부흥을 하기 시작했대요. 특히 청년부가 부흥을 하기 시작하는데, 청년이 한 10명, 20명밖에 되지 않는 교회에서 1년 사이에 청년이 50명, 70명, 80명, 100명이 된 거예요. 우와, 교회가 진짜 어마무시무시하게 청년이 부흥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김성교 선교사님을 이제 초대해서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해서 이제 선교사님이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담당 청년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너무 우울하고 너무 슬픈 표정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청년이 100명 돼서 선교사님을 초청했는데 선교사님, 그만큼 많은 청년들이 떠나갔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신데요? 사실 교회에 이상한 낌새가 있다라는 제보를 듣고 제가 추적을 하기 시작했는데, 교회 저 건너편에 한 센터가 있었는데 그 센터가 신천지 센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도들이, 학생들이 거기에 드나들면서 내가 봤더니 우리 교회 학생들, 우리 교회 청년들, 우리 교회 심지어 리더들까지 여기를 드나들면서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그 신천지에서 교육을 하는데 교회 청년 리더가 6명 있었는데 6명 중에 5명이 신천지 리더였대요. 그리고 1명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청년이 100명이 있었는데 15명 빼고 나머지 85명이 다 어느 순간 신천지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요 너무 절망에 빠져서, 선교사님 저 어떡하죠? 저 이제 목회 못할 것 같아요. 저 너무 힘듭니다. 해서 이 선교사님이요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15명 정도 되는 이제 청년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 청년들의 상태를 보니까 영 꽝인 거예요. 졸고 있고 핸드폰 게임하고 있고, 예배가 시작됐는데 저 2층에서 이러고 있고 자고 있고. 이 15명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신천지가 데려가기도 싫은 사람들, 신천지도 필요 없는 찐따들. 그 찐따들만 진짜 교회에 15명 남아서 너 얼마나 설교 잘하나 보자, 너 얼마나 우리 살려낼 수 있나 보자 하고선 말씀을 듣는 자세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요즘 교회 신천지가 일하는 방식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또 신천지 얘기를 들었어요. 친한 목사님이 연락이 와가지고 저한테 8월 달에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친한 목사님께서 어떤 교회 가서 부흥회를 했대요. 부흥 집회를 해서 말씀을 전하고 막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원래 인도네시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캔슬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 안에, 몇 천 명 되는 교회 안에 신천지가 들어와서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경찰에 넘기고, 담임 목사님이 해외 출국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제가 친한 목사님이 인도네시아 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제가 그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야, 심각하구나. 지금도 신천지가 이 산 옮기기 작전을 하면서 교회를 흔들고 믿는 자들을 흔들고 미혹해서 한 명이라도 어떻게 하면 멸망의 길로 데려갈지를 교회 안에서 일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이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깨어 경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천지는요
악마의 탈을 들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단은요, 악마의 탈을 들고 나 신천지야, 나 하나님의 교회야, 나 안상홍이야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너무 나이스하게.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도요 굉장히 강력해요. 메시지가 진짜 셉니다. 근데 리더진 중에 한 명이 신천지, 한 가정이 신천지였대요. 그래서 들어오는 새신자들을 데리고 나갔대요. 여러분, 이거는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사건입니다. 한국 교회에 많은 안 좋은 뉴스들이 뜨죠. 근데요, 그 안에 우리는 겉에만 보잖아요. 아, 목사가 잘못됐구나, 목사가 뭔가 횡령했구나, 목사가 무슨 문제가 있었구나. 근데요, 그 문제를요 파고 파는 게 누군지 아세요? 이단이에요. 우리는 그 내막을 모르잖아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 내막을 알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고 왜 이런지. 분명히 목사도 잘못한 점이 있을 거예요. 약점을 드러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시험에 빠뜨리게, 이거를 불거지게 만드는 역사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깨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박보영 목사님이 예전에 몇십 년 전에, 박보영 목사님은 주변에 제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함께 생활을 하던 한 제자, 신학생이었습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 신학생에게 하루는 불러서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얘야, 너 신천지에 들어갈 수 있겠니? 신천지에 들어가서 뭘 가르치는지 한번 배워가지고 와라. 야, 신천지에 위장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지금 목사님이 되신 분이 어떻게 하면 신천지에 들어갈 수 있을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막 수소문 끝에 어떠한 노 권사님을 만나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권사님에게, 이 권사님은 신천지 권사예요. 이 권사님에게, 권사님 저 신천지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권사님이 어떤 기도를 해주셨냐면, 내가 기도를 하다가 큰 나무가 있는데 그 큰 나무에게 빛이 비춰지고 있었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크게 쓰실 것 같다, 이런 예언을 해주기 시작하면서,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대. 뭔지 알아? 말씀이야. 너에게 지금 말씀이 부족해. 신천지는요 항상 어떻게 접근하냐면 말씀이 부족하대요. 기성교회에서 말씀이 부족하대요. 성경 공부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걸 하냐면 목사님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잡아서 불만을 품게 합니다. 야, 너네 교회 목사님 좀 이상하지 않아? 야, 너네 교회 목사님 좀 이상하지 않아? 하면서 교회 안에 그 불만이 있는 사람들을 매개체로 해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요, 기존 교회는 말씀이 없어, 우리에게 말씀을 배워야 돼, 새로운 걸 배워야 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요 성경 공부로 인도하는데요, 이제 이 목사님이요 그 신천지에 들어갔다고 해요. 서울에 있는 한 성경 공부방에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큰 건물 안에 30명 40명 되는 사람들이 앉아서 이제 초록 색깔 칠판을 두고선, 왜냐하면 신천지는 공통점이 있대요. 항상 이 초록 색깔 칠판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목사님이 딱 앉아서 보니까 30명 40명 되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요즘은요 아무나 선교사입니다. 요즘은요 아무나 목사예요. 저도 이 목사 안수 받기 위해서 감리교 안에서 되게 힘들게 목회 과정을 겪었지만, 요즘은요 그냥 신대원 나오면 아무나 목사합니다.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자, 이 목사라는 사람이 나와서, 선교사라는 사람이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뭔지 아세요? 이 한 명의 영혼을 위해 3, 40명이 다 세팅장 안에서 연출차였다라는 거예요. 한 명의 영혼을 낚아채기 위해서. 자, 그래서 어느 날 이 신천지 교육을 받으면서 선교사님이 불러서 이렇게 말했대요. 야, 우리는 지금 10만에 가까이 온 성도들이 있다. 그러니까 완전 예전 얘기죠.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너는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지금 너의 탯줄을 끊고 신천지 안으로 완전히 들어와라. 지금 신학생으로 신학교도 다니고 있었고 기존 교회도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평일날 공부방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던 상태였는데 뭐라 그랬어요? 탯줄을 끊어버려요. 뭐예요? 너가 지금 연결된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이제 올인해서 들어와. 그럼 너 구원 받을 거야 라고 하면서 강력한 이제 콜링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박보영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부들부들 떨리는 얘기를 했는데, 이 박보영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올인할 수 있겠니? 그래서 이 목사님이 결단해서요 신천지 안으로 신학교도 그만두고 교회도 잘 말해서 완전히 들어왔다고 해요.
자, 신천지에 들어와서 초등, 중등, 고등 교리를 배우기 시작하는데 이 초등 교리를 2개월간 배운다고 합니다. 이 2개월간 배우면서 뭘 배우냐면 비유풀이를 배운대요. 비유풀이를 배우는데요. 처음 들어가서 이 신천지가요, 영상을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대부분 새신자나 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기존 성도들을 데리고 말씀을 전하거든요. 근데 뭘 보여주냐면 목사님들의 잘못된 성경 해석의 예, 뉴스에 나오는 목사들의 도덕적, 윤리적인 타락들을요, 끊임없이 보여준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세뇌시켜요? 아, 기성교회는 잘못됐구나. 말씀이 없구나. 목회자는 타락했구나. 이것들을 막 보여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을 끊임없이 심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타락했고 말씀이 없고 이 시대 목자들은 무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비진리로 성도를 미혹하게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보여줘요. 그럼 사람들이 끊임없이 보면 세뇌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믿음은요, 어디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와요. 어떤 들음이요? 하나님의 말씀. 다른 원리로 보면요, 믿음은요, 잘못된 말씀을 들을 때도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왜 봐야 되냐면 성경에 대해 아는 게 아니라 성경을 내가 직접 봐야 되는 이유는 내 영혼이 건강하게 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자, 신천지 교리를 가르치기 시작하는데요, 사람들이 점점 미혹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충격적으로 빠른 속도로 미혹되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이제 사람들이 와서 간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신천지들이요, 이제 변화된 사람들이 와가지고 간증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 내가 그동안 엉터리 목자에게 속아서 내 인생을 허비하고 멸망에 내 영혼을 던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신천지로 하나님께서 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요, 눈물을 흘리며 간증을 한대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니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지지? 근데 신천지에는요, 변호사도 있고요, 의사도 있고요, 뭐 우리가 생각하는 똑똑한 사람들 수도 없이 많이 있다고 해요. 신천지에 빠지게 되는 이유를 보니까 이 신천지 안에는요, 미혹의 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지식 싸움이 아니에요. 영의 싸움이에요. 영의 대결이에요. 영은요, 한번 꾀임을 받으면요, 내가 쉽게 벗어나올 수 없는 게 영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영으로 우리를 꼬이거든요. 자, 이 신천지 안에서도요, 미혹의 교리가 있는데 이거를 들으면요, 심령이 마취된대요. 그래서 비진리로 영혼을 난도질해도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한대요. 진짜 진리를 들어도요,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는 수준까지 온대요. 그래서 신천지에 빠졌다 돌아온 사람들은요, 정상적인 교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신천지 상담 센터에서 전문적인 신천지에서 나와서 정말 복음으로 변화되고 무장된 목회자들 통해서 변화되어도 이 진리가요, 이 거짓 진리가 이미 세뇌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씻어내기가 쉽지 않대요. 뭐예요? 세뇌가 브레인 워시라 그러잖아요. 브레인을 이미 신천지로 워시해놨기 때문에 다시 진짜 복음으로 워시하는데 오래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완전히 거기에 빠져 있는데 뭐가 중요해요? 비유풀이. 자, 이 비유풀이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앞뒤를 찾아가면서 말씀을 꿰맞추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근데 신천지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비유풀이는 우리만 있는 우리의 고유의 비유풀이야 라고 하는데요, 사실 신천지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하는 증언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JMS 모든 이단들이 동일한 비유풀이를 하고 있대요. 그리고 신천지는 우리 거다 라고 하면서 한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동일한 비슷한 비유풀이가 이제 공유가 된 거예요. 난리가 났죠. 아니 이거 우리만의 진리인데 왜 여기에 있지? 라고 하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야,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진리, 거기에 있는 말씀 듣지 마 라고 하면서 완전 차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도 이단의 족보가 있어요. 이단이 쭉쭉 내려오는데 그 이단들이 가르치는 비유풀이의 족보가 있다고요. 그걸 가지고 그걸 풀어내면서 자기 걸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여기에 나오는 이긴 자, 그 승리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만희 선생이다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비유풀이를 보면요, 어떻게 하냐면요, 저도 보니까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강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한 구절을 딱 보여줘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 하나가 짝이 되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은 모든 게 짝이 있다. 그래서 짝풀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걸 짝으로 풀거든요. 새와 곤충과 나무와 바람과 구름과 이런 게 뭔지 의미를 다 설명해 주고요, 시험을 봐요.
시험을 보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탈락되면 유급됩니다. 그래서 이걸 달달달달 상징을 외우게 해서요 짝풀이를 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사야 말씀에 하나가 짝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 구절을 가지고 짝풀이를 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은 사실 뭐냐면 동물의 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문맥을 보고 앞뒤를 보면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아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말씀만 보고 내가 원하는 말씀만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 신천지의 잘못된 교리에 그냥 넘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요즘 많은 상가들에 가고 비즈니스 영업점에 가면 가장 많이 걸려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공을 반드시 이루어내리라. 지금은 부족하지만 나중에는 창대해질 거야 라는 축복의 메시지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 욥의 친구 빌닷이라는 사람이 욥을 정죄하기 위해서 야 너 지금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시는 거야. 너가 죄를 회개하면 너는 다시 회복이 될 거야 라고 욥을 정죄하는 빌닷의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고 야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엔 창대해질 거야 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얼마나 무지하게 모르냐면 그것을 액자로 모든 교회에서 선물을 해줘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보면요 욥은요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이 사탄의 말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줬던 것이 빌닷이 너는 죄가 많아서 죄를 회개해야 돼 그래서 고난이 온 거야 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신천지에서는요 이렇게 짝 맞추기를 하면서 모든 것을 짝을 맞춰요. 뭐 예를 들어서 창세기 40장에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꿈을 꿉니다. 그때 떡관원과 술 맡은 관원이 와요. 그러면서 꿈을 꿨다고 하면서 요셉이 그걸 해석해 주죠.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술 맡은 관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에서 3가지 가지가 나옵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포도송이가 되었고 내가 그 포도즙을 짜서 포도주가 되어서 그것을 바로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라는 꿈을 꾸죠. 자 그런데 이 꿈을 꿨을 때 요셉이요 포도나무는 이 의미고 꽃은 이 의미고 포도즙은 이 의미고 이렇게 하나하나 상징을 가지고 비유를 풀이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꿈을 주신 맥락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꿈의 맥락은 뭐였어요? 요셉이 뭐라 그래요? 꿈을 듣고 사흘 후에 바로가 당신을 복권시킬 것입니다. 이 꿈이 말하는 분명한 메시지, 맥락,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신천지는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비유를 풀이해요. 나무는 어떻고 새는 어떻고.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실 때 이렇게 하나의 비유를 풀이하고 짝 맞추기를 한다면 정신을 차려요. 아 여기는 이단이구나. 여기는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구나. 사요나라. 할렐루야. 이렇게 분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신천지는요 신천지만큼 성경적인 곳이 없다고 말해요. 기성교회는 성경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따집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야 너네 교회 수십 년 다녀도 성경 말씀도 모르는데 제가 오늘 충격을 받았어요. 오늘 아이들에게 얘들아 복음이 뭐야? 복음을 몰라요. 모태신앙입니다. 얘들아 복음이 영어로 뭐야? 몰라요. 얘들아 복음은 뭘 말하고 있어? 몰라요. 여러분에게도 질문해 보겠습니다. 복음이 뭐예요? 우리는요 너무 몰라요. 아는 것 같은데 설교 들으면 사람들이 다 이런 그거 다 알아요. 목사님 그거 다 알아요. 나중에 가면요 몰라요. 질문해 봅니다. 집사님 이거 뭐였어요? 글쎄요 목사님. 동문서답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왜 말씀을 들어야 되냐면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다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요 이해하고 전달하는 게 성경적인 곳입니다. 전도서에는요 새 아래 새 것이 없대요. 우리는 늘 새로운 걸 원해요. 자극적인 걸 원해요. 그래서 신천지에 가면 야 성경풀이 비유풀이 이거는 내가 알 수 없는 진리야. 새로운 걸 좀 알고 싶어 라고 해서 우리는 늘 새로운 걸 찾아요. 근데 성경은 뭐래요? 해 아래 새 것은 없대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세요. 다 똑같아요. 그냥 언어가 다르고 언어 싸움이고 어휘가 다르고 어떻게 전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셔서 그 디자인대로 어떻게 말씀이 선포되느냐에 따라 다르지 문맥과 흐름과 메시지는요 동일하다고요.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 것을 찾지 마세요.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뭘 말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그럽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겠노라.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만 알고 있으면 돼요. 예수 외에 다른 거를 알고 싶어.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막 막아서 이것도 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본질적인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단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요. 누가 이단에 빠져? 요즘 시대에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어딨어? 여러분 교회 청년보다 신천지의 청년들이 더 많은 거 아세요? 교회 성도들보다 신천지가 더 열정적인 거 아세요? 교회 성도들은요 아멘도 안 합니다. 박수도 안 칩니다. 신천지는요 엄청 열렬하게 박수를 칩니다. 이긴 자 이만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박수 치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환호하지 않습니다. 근데 신천지는요 가짜를 들고 그렇게 환호합니다. 왜 신천지는 그렇게 빠졌을까요? 신천지가 접근하는 방법이 너무 교묘하고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신천지는요 엄청나게 이 한 영혼을 놓고 이 한 영혼을 낚아채기 위해서 엄청난 조사를 합니다. 30개에서 150가지의 메모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 나이, 관심사, 취미, 최근 동선, 최근 가슴 아픈 일, 최근 기분 좋은 일, 진로 여러 가지를 조사해서요 그 한 영혼을 타겟하는 거예요. 혼자 1대1 마크가 아닙니다. 30명, 40명이 마크하는 거예요. 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잘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세요. 대학에 여러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요 거기도 분별이 필요해요. 한 자매가 CCC에 들어가서요 아는 언니와 큐티 모임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언니가요 CCC에서요 영향력도 있고 성경 공부도 많이 알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인싸 언니였어요. 그래서 이 언니가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는데 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 언니가 이 자매에게 계속 성경 공부를 권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우리 CCC에서 성경 공부하지 말고 내가 아는 목사님, 내가 아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우리 거기서 같이 성경 공부하자. 막 계속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를 갔더니 알고 보니까 뭐예요? 신천지였다는 거예요. 교회 리더도 신천지가 있는데 선교단체 없겠습니까? 교회 중직자로도 신천지가요 10년, 20년, 30년 몰래 들어와서요 거기서 꽈리를 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임을 얻고 모든 사람들이 사랑해주고 와 이 집사님은 진짜 천사야, 이 집사님 예수야 라고 할 정도로요 간이고 쓸개고 다 내줍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돌변해서 성도들을 빼가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신천지의 산 옮기기 전략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의심을 항상 합니다. 신천지가 접근하는 루틴이 너무 많은데요. 뭐 인터넷을 보면 나와요. 근데요. 신천지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도 뭐라고 말하냐면 항상 계속 개발되고 발전되기 때문에 이 루트는 엄청나게 지금도 많대요. 중요한 거는요. 목사님에게 비밀로 하고 우리 다른 데서 성경 공부하자. 이건 가족에게도 비밀이야 라고 비밀을 붙이는 순간 우리는 의심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요. 우리는 진리를 비밀로 감추지 않습니다. 진리는요 만세계에 전파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왜 감추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의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요 진리가, 바른 진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지금이 마지막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재림 예수가 여기 있다. 이만희가 여기 있다. JMS가 여기 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도 행한대요. 치유도 행한대요. 방언도 한대요. 놀라운 기적들을 행한대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알렸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너희에게 미리 말했다. 주의해야 돼. 경계해야 돼. 이단들이 있을 거야. 신천지에 빠졌다가 돌아온 사람들에게 이제 상담을 해주면서 묻는 질문이 있다고 해요. 성도님은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배우셨어요?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으세요? 너무 놀랍게도요, 정확한 답을 말하는 성도가 거의 없대요. 이 질문을 할 때요, 의도가 있습니다. 신천지는요, 비유를 알아야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말해요. 신천지는요, 전도 많이 해야지 구원받는다고 말해요. 이단들은요, 안식일, 하나님의 교회는 안식일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비유를 깨달아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은 없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에 따른 행위가 나타나는 거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할렐루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사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요, 나팔 소리가 울리는데 온 민족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보리라. 사람들이 나 재림이다, 나 재림 예수다, 나 성령이다 이래도 속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올 때 너희들은 다 눈으로 보게 될 거야. 그러면 속지 마세요. 깨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가 악할수록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본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자, 우리 마지막 우리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만이 진리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진리다,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 십자가 외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모든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단입니다. 거짓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건하게 서서 예수만을 외치고 예수만을 따르고 예수만을 믿는 그 영생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